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목장 모임 같은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 청년들 같으면은 순 모임을 할 때에 누군가 자기 자랑을 하면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거짓 사도들로부터 지금 모함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을 fool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21절에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씀했습니다.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셔서 나도 좀 자랑을 하게 놓아두십시오. 내가 이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11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 본문 12장 1절 이하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곧 자신이 체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3인칭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이에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그처럼 3층 천에 올라간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곧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병 안질이라, 어떤 사람 막 발작을 하는 간질이다 이렇게 추측만 무성할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사자라 그랬으니까 The messenger of Satan,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사도가 사역에 방해가 되는 가시를, 사탄의 가시를 몸속에 가지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이것이 없어야 제가 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간절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 이유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받은 여러 가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몸속에 주신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적극적인 가시의 기능이 나옵니다. 그것은 9절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약함으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기쁨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나는 강하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한 줄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은 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의 약함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해질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곧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좀 편안할만 하면 쳐들어오는 옆구리를 찌르는 이 가나안 족속들, 왜 하나님은 저들을 다 몰아내고 좀 평안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전쟁의 능력을 갖춘 강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남겨두신 가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고 기도할 끈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에게 옆 사람이겠죠?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실까요? I also have a thorn.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한 번만 더 할게요.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우리를 자고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치는 부정적인 기능이 있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스테판 신 목사님이 God Uses Thorns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 나오는 예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샌드라라는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샌드라의 삶은 봄바람처럼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임신 4개월 때 일어난 교통사고가 그녀의 평안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주간에 그녀는 아들을 낳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뱃속의 아이가 죽은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직장도 불안해졌습니다. 매년 감사절마다 찾아오던 보고 싶은 시스터도 올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샌드라가 많이 디프레스돼서 꽃집에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꽃집 점원의 말에 놀라서 샌드라는 꽃꽂이 장식이 필요하여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점원이 물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위한 것인가요? 아름답지만 평범한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제가 땡스기빙 스페셜이라고 부르는 단골 손님용 꽃장식을 통해서 색다른 감사절을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점원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꽃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절에 꽃을 통해서 감사를 표하기 원하세요? 샌드라는 아니요 라고 불쑥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난 5달 동안 잘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점원은 이런 대답으로 샌드라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손님에게 꼭 맞는 꽃장식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도어벨이 울리면서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점원은 하이 바버라, 주문하신 것을 갖고 올게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작업실로 가서 푸른 잎과 리본으로 장식한 장미 가시 줄기들을 갖고 왔습니다. 장미 줄기 끝을 깨끗이 잘라서 꽃이 없었습니다. 점원은 박스에 넣어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샌드라는 바바라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농담하는 건가? 누가 꽃이 없는 장미 줄기들을 원한다는 것인가? 샌드라는 사람들이 웃을 것을 기대했지만 점원도 바바라도 웃지 않았습니다. 바바라는 감사하는 미소와 함께 네, 박스에 넣어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점원은 바바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특별 주문을 지금 3년째 계속 받으면서 이제는 이 장미 줄기들에 대해서 이제 감흥이 식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처음과 똑같은 감동을 다시 느낍니다. 그러면서 점원은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바바라가 나간 후에 샌드라는 더듬거리면서 물었습니다. 방금 나간 저 여자분은 꽃이 없이 가셨네요. 맞아요. 제가 꽃을 잘랐어요. 특별 주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감사절 가시 부케라고 부르지요. 샌드라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걸 누가 돈 주고 산다는 말입니까? 점원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바바라는 지금 방금 나가신 저분은 3년 전에 오늘 당신과 아주 비슷한 기분으로 이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녀는 감사할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암으로 잃었고 가족이 운영하던 사업은 기울었고 아들은 마약 중독이었으며 그녀 자신도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점원은 설명을 계속해 갔습니다. 사실 그 해에 저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감사절을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가족도 곁에 없었고 빚이 너무 많아서 여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어요? 샌드라는 물었습니다. 점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항상 삶 속에 일어나는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왜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자 그 이유를 묻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힘든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삶 속의 꽃과 같은 순간들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준 것은 가시와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위로로서 다른 환난 받은 자들을 위로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샌드라는 점원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삶 속의 가시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이 가시들은 너무나 생생하고 아픕니다. 점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시들이 장미를 더 값진 것으로 만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주님이 쓰신 그 가시 면류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가시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샌드라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녀를 붙잡고 있던 그 원망이 풀어졌습니다. 샌드라는 목이 메어서 겨우 말을 했습니다. 가시줄기 12개를 사겠습니다. 점원은 그러시기를 바랬어요. 곧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샌드라는 감사합니다.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점원은 돈을 안 받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시도록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시면 됩니다. 첫 해의 가시 장식은 언제나 제가 부담합니다. 점원은 미소와 함께 카드를 한 장 샌드라에게 주었습니다. 이 카드를 동봉합니다. 여기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시인이 쓴 시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가시들에 대해서 당신께 감사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꽃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감사를 드렸지만 저의 가시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짊어진 십자가의 영광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가시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세요.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올라갔음을 보게 해주세요. 당신이 보여주시는 그 무지개를 나의 눈물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색이 더욱더 빛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바울은 가시로 인해서 더 강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시, 누구에게나 있는 가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약합니다. 그러나 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주신 가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